노동자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공산당이 외친 이 꿈같은 구호 아래 동남아시아에서 참으로 끔찍한 학살이 행해졌습니다. 1975년부터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캄보디아 국민 4명 중 1명이 학살된 전대미문의 참극이 벌어졌죠. 이 시기 글을 읽을 줄 알거나 손이 하얗거나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잔혹한 고문을 받았고, 광기에 휩싸인 혁명군은 총알도 아까워 농기구로 머리를 쳐서 무고한 목숨을 짓밟기 일쑤였습니다. 전체 인구 약 8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사륙당해서 한때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 킬링필드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믿으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뿌레아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약. 예. 뿌레아 예수는 예수님이 스롤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약. 지금이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제 또 한번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약. 사실 캄보디아는요, 신들이 섬기는 나라다고 말할 정도로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사람을 사랑하지?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마음에도 깨닫고 또 삶에도 이렇게 느껴지고 하지만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힌두교의 문화 속에서 또는 캄보디아에 있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을 잘 얼레야만, 잘 숭배해야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복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정해진 대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해결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죄가 있어서 지옥 갑니까? 예. 죄가 있어서 지옥 갑니다. 예. 죄가 있어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지옥 안 가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실은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져야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죄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기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앙코르와트는 기원 후 그러니까 802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지만 802년도에 자야바르만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한 400년 정도, 한 600년 정도 이렇게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을 지어놓고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캄보디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하면은 우리 이제 강용훈 목사님께서는 두리안 딱 하시지만 캄보디아 하면은 앙코르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그래서 앙코르와트의 그 엄청난 영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광개토 대왕의 뭐 그 땅을 침범하고 중국 그 티베트 거기까지 침범하고 해서 그때를 뭐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하지만 캄보디아는 사람들이 그 앙코르와트이 세워졌던 그 당시 정말 금을 돌같이 여기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이 캄보디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냥 상징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앙코르와트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현대 역사에 있어서 참 비참했던 역사가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킬링필드라고 하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에 죽어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던 그 시절이 197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4월달 우리나라에 꽃피는 날 그곳에는 꽃이 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려지게 되어진 것도 굉장히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그때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데 그때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다 같이 단체 관람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참 기억에 남았었는데 우리 파송교회 수원세빛교회 목사님께서 캄보디아라는 곳을 선교사로 가라, 캄보디아를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캄보디아를 생각해 볼 때 그 나라는 제가 알 수도 없는 나라였지만 예전에 어릴 때 킬링필드 영화 봤던 그 기억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2005년 1월 달에는 캄보디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도시라고 수도라고 해봐야 신호등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단기 선교로 와서 캄보디아를 우리나라 몇 년도와 비교를 할까 하다가 캄보디아는 뭐 우리나라 뭐 198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도시 프놈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우리나라 1920년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발국 소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들리고요. 때로는 이제 그 대장간이 있습니다. 대장간에 불을 지펴서 이게 칼날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몇 년도라고 비교할 수는 없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민족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저희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인생, 운명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갑니다.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차이나 중국의 불교 문화가 같이 믹스가 돼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온 것은 아니라 인도로부터 불교가 왔지만 그 문화적으로는 이 믹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계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뭐 세계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다른 세계관 때문에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화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은 우리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실생활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다른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해결함으로써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은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되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이 필요하죠. 또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죠. 또 가정도 필요하죠. 또 존중감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명예나 나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뭘까요? 예스죠. 예스. 아멘.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럼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만 가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할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전반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나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줄 때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왜 저렇게 살아? 담배도, 술도, 여자도 아무 관련 없이 그렇게 사니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 때 하토도 한번 하고 포커도 한번 치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가서 좀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 사는 것 같지, 그저 뭐 말씀만 보고 예배 드리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까요?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죠.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님 없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노래만 가서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러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게 더 재미있죠.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95%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불교로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애를 지금과 같이 살지 말고 부자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그냥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내 육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해 놓고 또 시원한 것도 준비해 놓고 탈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 놓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마련해 놓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인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이 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삶도 아닌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에 목숨을 걸고 유한한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기간은 사실 3, 40년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준비하고 아니면 뒤를 돌아보며 사는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산다면 준비하는 삶도, 또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또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노년의 삶도 다 귀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캄보디아 보내셔서 불교의 나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곳에서 경건의 훈련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신 자들을 신학교 보내고 도와주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이 세워져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들과 함께 또 동력하고 세워지는 교회, 모여드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줘야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그들의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뿐인데, 그렇죠? 하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바꿔주시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절망 지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돈은 필요할 뿐이죠. 필요할 때 필요할 뿐이죠. 필요 없는데 돈이 있으면 타락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땅의 불교인들이 살아가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이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 그 예수님으로 함께 말씀 훈련하며 정말 진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안식년 기간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만민 중에, 만민은 내 가족, 내 이웃도 있지만 내 민족도 있지만 모든 열방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자녀의 문제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나의 재정적인 문제도, 나의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맡기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시편 105편 5절 말씀부터 이제 쭉 44절까지 마지막 한 절을 놓고 4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에게 언약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복을 주어서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바로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또 이루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두시고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나안에서 사사기에 340년 동안의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서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옛날 그 시대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내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서 지옥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이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자꾸만 신앙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시키시는 마지막까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고 좋았던 시간들이 지난 날이었다면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옛날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죠. 나 때는 그랬어.
옛날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옛날에는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도 가고 옛날에는 진짜 잘 나갔어. 신앙으로. 근데 지금은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옛날에 나를 인생을 구원해 주던 예수님 만나서 구원해 주던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죠. 오늘 45절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인도해 오셨느냐? 하나님 왜 그 놀라운 일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가나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해 오셨느냐? 왜 해 오셨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느냐? 그 결론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지키며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새롭지 않으면 내 인생이 새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새롭거든요. 근데 내가 적용하지 않고 내가 읽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새로워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는 날마다 힘이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힘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밥이 오늘 힘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뿐이죠. 하지만 오늘 먹으면 오늘 힘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 말씀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나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를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도 쏟아부어 주셔서 교회도 짓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하고 그들이 이제 자립해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 이런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깜뽕이라는 말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메콩 강이 흐르다 보니까 항구가 있습니다. 배가 정착하는 그 배가 정착하는 것은 이제 이 깜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짬이라는 말은 이제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항구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깜뽕이라는 또 새로운 이제 단어의 의미들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깜뽕이라는 말은 이제 항구고 기다리는 항구다. 그래서 어떤 항구냐? 깜뽕짬이라고 하는 저희 사역지 마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을이다. 네.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을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이제 짓고 이제 사역자가 작년 4월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역자가 목산수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7년 목회 이제 신학하고 또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변심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생활의 고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사역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사실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22년도. 3년 전이네요. 22년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또 사역을 해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냥 이대로 주어진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역자 사역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 또 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보조만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0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러분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좀 멈춰야 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오셔서 전도지 갖고 나가셔서 전도하십시오 하면 쉽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아깝다는 것은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툭툭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나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인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연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목사님께서 또 즐거워하셨던 두리안도 많습니다. 두리안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두리안 농장이. 두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저도 두리안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서, 여기 영상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면서 아내가 막 기타 치고요, 막 같이 춤추면서 예배합니다. 예배. 같이 춤추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근데 거기는 2시간 반씩 막 예배를 합니다. 뭐 그냥 쭉 갑니다. 그냥 쭉 가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하다 보면 예배가 언제 끝난지도 몰라요. 그렇게 행복하게 그 많지 않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곳에 23년도에 들어가서요, 23년도 9월 달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가서 만난 한 자매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이 가슴 쪽에 이제 암이 가득한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염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얼굴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근심과 고민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통증 속에 있었는데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했던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해서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남편 두고 소천을 먼저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을 고쳐주면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도 30대 초반의 여인이었는데 그는 백혈병으로 이제 운명을 앞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다 말랐고요.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참 왜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하실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따라하게끔 하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랍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느 날 갔더니만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친척들도 와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는? 저는 장례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와 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워만 있던 사람이. 그리고 가족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음식도 먹고 이제 막 say goodby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가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가 이제 또 회복이 되다 보니까 또 삶의 근심과 고민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아팠던 시간들은 언제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친척 집에 가서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책을 전달하며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못 읽었습니까? 바빠서 못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게 다시. 그리고 몸져 누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자동차가 잠겼는데 제 자동차 키를 그 안에 놓고 잠궜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오토바이 열쇠로 자동차 문을 열었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그 자매 앞에서. 1시간, 한 3, 40분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달픈 그 근심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몸져 누워서 이제 그 길로 떠났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많은 사람들,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 살고는 다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았는 사람도 그 병은 아니라도 또 다른 병이 나서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지금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 몸이 아팠는데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회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영원한 회복이 있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이 내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다. 말씀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85세의 갈렙을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큰 사랑 교회가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사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큰 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아멘 크게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